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어서 다 함께 침묵기도 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영상으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29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 원종태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16면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17장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냐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건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광두레교회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세계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위기란 말 속에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위험과 기회, 합쳐서 위기입니다. 위험한 속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진정한 위험이 기회로 되는 그런 위기를 맞으려면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 말씀에 개인이나 교회나 위기를 맞을 때에 먼저 해야 될 일을 일러줍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인은 도장인자입니다. 일곱째 도장을 뗄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3절 말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제단 앞에 금향로가 있습니다. 금향로는 어디에 쓰는 향로냐? 지상에서 올라오는 성도들의 기도를 차근차근 담는 향로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위기, 국가와 세계의 위기를 당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금향로에 그 기도가 차근차근 쌓입니다. 4절 말씀. 향년이 기도의 향기입니다. 향년. 지상에서 하늘에 올리는 기도의 향기.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금향로에 차근차근 당겨진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올려지게 됩니다. 그 향로가 가득히 차서 천사가 그 향로를 하나님 보호자 앞에 드리면은 지상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라의 위기, 경제의 위기, 세계의 위기를 당했을 때에 우리가 하늘 보호자에 쌓는 기도가 아직 부족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지 못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5절 말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지상으로부터 올라온 성도들의 기도의 향로입니다.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금향로에 지상의 성도들이 올리는, 교회들이 올리는 기도가 가득 차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상에 움직이시게 됩니다. 지금의 위기를 크게 이 나라가 당한 위기를 세 가지로 꼽습니다. 첫째는 안보의 위기, 북한이 핵을 가지고 미군이 철수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미군이 철수하고 북한의 핵을 가지면 우리 남한은 북한의 볼모가 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 자체가 생산성이지 못하고 옳지 못하다. 우리 미국과 한국은 군사 동맹, 피를 함께 흘린 혈맹인데 자꾸 철수 얘기하지 말아라. 말이 씨앗이 된다고 자꾸 그런 소리 하면 좋지 않다. 피를 함께 나눈 혈맹이 왜 철수하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가 평택에 있습니다. 옛날에 미군 기지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군 기지가 있었다 하면 지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을 겨냥하는 미군 기지입니다. 그 평택 기지를 그 건설비의 90%를 한국이 예산을 부담해서 세계 가장 큰 미군 기지를 지었습니다. 평택에서 중국 북경까지는 1000km 못 미칩니다. 최고로 좋은 기지입니다. 그걸 그렇게 쉽게 철수하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입을 가볍게 철수한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자꾸 그렇게 말로 해서는 게 아닙니다. 서로 믿고 우방으로서 이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거이다. 북한이 핵을 가져도 쓸 수 없는 핵은 무용지물입니다. 사용하지 못하면 핵은 나중에 고철더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련이 핵을 제일 많이 가졌을 때가 7,000개가 넘었습니다. 한 번 쓰지 않고 소련이 그냥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보의 위기, 나라의 위기를 당하여 하늘 보호자에 기도를 올릴 때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우리 산업의 위기입니다. 중국은 자꾸 우리를 따라오고 일본은 앞서가고 우리는 중간에 끼어서 호두 껍질처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호두를 깔 때에 호두를 중간에 넣고 까는 도구로 양쪽을 쪼으면 호두가 깨집니다.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중간에 끼어서 호두 껍질처럼 우리 경제는 망가지게 되지 않느냐? 대단히 불안해합니다. 그래 내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지난주에. 중국은 기술을 따라오고 일본은 앞서가 버리고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걱정하는데 중국이 그렇게 우리한테 위협이 될까요? 물었더니 아주 전문가께서 그래요. 목사님, 중국이 따라올 동안에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따라오는 만큼 앞지르면 앞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난 세기에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삼켰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한국의 자랑은 뭡니까? 일본과 중국 사이에 한국이 뭐이 다릅니까? 일본과 중국은 농경민족입니다. 농경민족은 한 군데 뿌리 내리고 순종하면서 살기 때문에 느립니다. 유독 한국은 기마민족입니다. 기마민족은 말을 타고 달리는 게 특기입니다. 기마민족은 속도입니다. 속도. 21세기의 이 디지털 시대에 한국은 성격상으로 제일 맞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나 전자산업이 발전하는 이유가 한국 산업들의 체질의 이 자체가 맞습니다. 우리는 대륙을 말을 타고 달리던 기마민족의 후예가 되어서 아주 빠른 속도에 능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에 이기게 됩니다.
중국이 따라오지만은 우리는 속도를 자랑하는 민족입니다. 항상 앞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꾸 입으로 염려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하늘 보호자를 향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제단 앞에 있는 금향로에 기도가 차근차근 쌓여서 기도가 넘쳐서 하나님이 행동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위기는 뭘 말하느냐? 우리 복지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지금 정부가 자꾸 퍼주기를 하니까 자꾸 퍼주면서 퍼주려는 돈이 있어야 되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매기니까 자꾸 세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세금 폭탄이라 그러지요. 세금 때문에 모두 불만이 많습니다. 왜 세금을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리냐? 그걸 자꾸 세금을 기업하는 사람한테 과다하게 징수해가지고 이걸 자꾸 그냥 퍼주기로 하니까 이러면 경제가 무너질 것이 아닌가. 그건 참 일리 있는 걱정입니다. 지금 상태로 20년 정도 가면은 나라가 무너집니다. 경제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정권이 20년 안 가게 하면 됩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몇 년 하고 물러나게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뭐 간단한 걸 자꾸 어렵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내 말이 이해갑니까? 예? 본인들이 고치든지 고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든지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걱정도 팔자라고 자꾸 걱정하고 한숨 쉬면은 끝이 없습니다. 위기 그러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한 발 더 발전할 수 있는 나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늘 보호자 앞에 있는 금향로에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늘 보호자를 움직여서 지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꾸 국민들한테 퍼주는 거, 그래서 망한 나라들이 사례가 많습니다. 아르헨틴이 그랬습니다. 2차 대전 직후에 아르헨틴이 세계 6대 부국이랬습니다.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앙은행 복도에 금을 다 쌓아놨습니다. 그걸 퍼주는 정권이 돌아가지고 막 계속 퍼졌습니다. 지금은 온 나라가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꼴이 말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대표입니다. 서방에서는 그리스가 너무 퍼주기를 해가지고 국가 재정이 형편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일해서 살 수 있는 기풍을 일으켜야 됩니다. 일해서 살려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을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기업하기 좋은 국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한 20-30년 전에 시카고를 갔습니다. 시카고에 식물원이라는 유명한 식물원이 있습니다. 시카고 보타닉 가든, 식물이라는 이름입니다. 누가를 안내해서 거기 가서 내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카고 식물원 한 구석에 장애인들을 위한 농장이 있었습니다. 벽돌을 이렇게 허리만큼 쌓아서 거기에다가 흙을 넣어서 거기에 도마도를 심는데 장애인들이 도마도 농사를 짓는 겁니다. 휠체어를 타고 도마도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고 거름을 주고, 장애인들이 휠체어에 타고 도마도 농사를 지으면은 그걸 파는 거는 성한 사람들이 팔고, 그래서 성한 사람과 장애인이 공동으로 하는 농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특이한 농장이어서 책임자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농장을 짓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장애인 또 자기가 일해서 살아야 자존심이 살아납니다. 복지금으로 도와주는 것만 받으면 사람의 마음에 병이 들게 됩니다. 물론 장애인들이 일을 많이 못하지요.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도마도 키운들 얼마나 키우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임금을 준다 그랬습니다. 복지를 그렇게 해야 국민 기풍이 살아나는데 그냥 터무니없이 공짜로 자꾸 주면은 근성이 나빠집니다. 근성이 아주 우리 근성이라는 말 일본 말로 곤조입니다. 곤조가 나빠져가지고 일 안 하고 먹으려고 그럽니다. 적당히 요령 부려가지고 내가 아는 젊은이는 6개월 직장 다니다가 그만둬 버리고 퇴직연금을 6개월 받고 퇴직 퇴직 복지금 6개월 실컷 놓은 뒤에 다시 또 중소기업 들어갔다가 6개월 일하고 또 그만두고 6개월 받고 그걸 되풀이하는 청년이 있어서 야 자네는 이 사회 기생충이요. 자네 그러다가 벼락 맞아. 응? 벼락이 눈이 있으면 벌써 떨어졌을 낀데 자네 그래 살면 안 돼. 내가 다 이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해서 땀 흘려 사는 것이 축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일해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는 시간만 나면 홈이 들고 밭에 가서 일하는 게 너무 평화롭고 몸에 좋고 마음이 안정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가 심어서 길렀는 토마토를 따먹으면요 맛이 꿀맛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맛인지 나한테 와서 한번 나누어 먹어봅시다. 일해서 살아야 돼. 일해서 괜히 공짜 좋아하면 나라 자체가 흔들거립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향로에 기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하늘 보호자를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꼭 실천해야 될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또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행동하시는 여호와 액션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지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행동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게 보이리라. 너가 부르짖어라. 행동하시는 여호와 지상의 땅 위에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위기의 시대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하시는 여호와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어떻게 응답하느냐? 네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는 놀라운 크고 굉장한 일을 네 앞에 미래에 보여줄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강두레교가 이제 2달 남짓됐지요. 우리 2년 3년 안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놀랍고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부르짖어야 됩니다. 너는 부르짖어라.
말해라.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겠다. 어떻게 응답하느냐? 네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꿈꾸지도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미래를 너희를 통해서 내가 보여주겠다. 언제 보여주십니까? 우리 기도가 하늘 보좌 앞에 있는 금향로에 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여가야 됩니다. 금향로에 가득히 찼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액션하시는 때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남북 통일도, 이 나라의 안정도, 이 복지도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금향로에 기도가 덜 찼구나. 기도가 덜 찼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이냐? 열심히 기도해서 그 향로에 기도가 가득히 차도록 기도의 향기를 하늘로 올려야 됩니다. 지금 위기의 시대를 당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기도로 한 보호자 앞에 있는 향로에 기도가 가득히 차도록 하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행동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7장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나는 이런 말씀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손에 힘이 옵니다. 야, 참 멋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다 우리 신광 두레께 성도들 모두의 심령에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7장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바울 전도대가 데살로니카에 갔을 때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카 아시지요?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아테네, 스파르타 사이에 데살로니카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도대가 갔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서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습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자, 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지요. 세 주 토요일날마다 가가지고 유대인 회당, 시나고그라고 합니다. 시나고그 회당에 가서 성경으로 예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시다, 그걸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바울이 전하는 성경 해설을 듣고 귀부인들과 어떤 헬라인들이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에 꼭 막아 끼기 마련이지요.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는 시장바닥입니다. 시장바닥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시장의 불량배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몇 푼씩 집어주고 우리 회당에 와서 행패를 좀 부려주라. 사람을 사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회당의 회당장, 교회로 말하면 당회장이 야손입니다. 야손이란 회당에 가서 회당장 집에 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바울 전도대를 찾아내 가지고 아주 테러를 가하려고 찾았는데 6절입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바울 전도대를 고소하는 반대자들이 전도대에 대해서 뭐라고 고발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도대를 고발하는 고발장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이 사람들이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세계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데살로니가 시에도 왔는데 이 야손 회당장이 받아들여 가지고 이 도시를 뒤집으려 한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려 한다. 아주 영어 성경에는 굉장히 실감나게 나와 있습니다. They have turned, 뒤집는다는 겁니다. The world, 세계를 뒤집으러 다닌다. Upside down. 이 사람들은 세계를 거꾸로 upside down, 뒤집어 엎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시에도 왔는데 회당장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7절입니다. 7절. 오늘 설교 제목이 7절에서 나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로마 황제 케자르를 말합니다. 시저 케자르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아니하고 반체제, 로마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 다른 세상, 다른 체제를 만들려는 반체제 인사들이다.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 시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임금 예수라는 임금을 내세우는 반체제 인사들이다. 아주 역적질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다른 임금 예수, Another King Jesus입니다. 여러분, 바울 전도대가 칼 한 자로 있습니까? 총 한 자로 있습니까? 뭐 군자금이 있습니까? 오로지 예수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소식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고발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다른 임금 예수란 임금을 내세워서 세상을 뒤집어 엎으로 다니는 사람들이다. They have turned, 뒤집으러 다닌다.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지금 세상은 썩은 세상, 부패한 세상, 희망 없는 세상, 이런 세상을 다른 임금 예수란 임금을 내세워서 세상을 뒤집어 엎으로 다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너무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시에 갔던 바울 전도단은 우리하고는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 도시를 뒤집어 엎으로 다니러 온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발을 듣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국의 T.S. 엘리오트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웨이스트랜드, 황무지라는 장시를 썼는데 그 시 서두에 뭐라고 썼냐면은 착한 무리는 죽은 양과 같고 선한 무리는 죽은 양과 같고 악한 무리는 우는 사자같이 용맹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 있는 교인들은 죽은 사자같이 착합니다. 사자가 죽었는데 죽은 양과 같다. 양이 순한데 죽었으니 얼마나 순하겠습니까? 교회는 죽은 양과 같이 착하게 앉아서 아멘 아멘 소리만 하고 세상 사람 악한 무리는 나라를 뒤집고 뒤집었는데 우는 사자같이 용감하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무리, 다른 임금 예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우는 사자같이 용감해서 세상을, 질서를, 체제를 뒤집어 엎겠다는 비전, 용기, 그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악한 사람들은 우는 사자같이 용감한데 예수를 믿는 교인들은 죽은 양과 같이 착하기만 하고 그냥 예배당에서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은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주시는 성령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시에서 바울 전도대를 고발했던 거
고발의 내용, 오늘 한국 교인들이 그런 비판, 그런 고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란 임금을 내세워서 이 나라, 이 체제, 남한, 북한, 중국, 아시아를 뒤집어 엎으러 다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중국의 지도자가 시진핑인데 지난번에 아주 말을 크게 잘못한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낡은 사고방식이요. 시진핑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아주 국제 무대에서 자본주의는 필히 멸망을 하고 사회주의는 기필코 승리한다. 시진핑 중국 수상의 얘기입니다. 지금 그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사회주의란 것은, 공산주의란 것은 20세기에 쓰다가 안 돼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기인데 시진핑이 시대를 잘못 아는 거이지요. 자본주의는 필히 멸망하고 사회주의는 승리한다. 그래서 요새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아주 긴장이 아주 날카롭지요. 여러분, 그 중국은 안 됩니다. 중국은요,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는 그거는 끼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임금, 예수란 지도자, 예수란 임금, 예수라는 왕을 모시고 이 세상을 진리의 나라, 정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름받은 일에 합당하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그렇게 고소받을 수 있는 힘 있는, 여러분, 행동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한국 땅에, 북한 땅에, 중국 아시아 땅에,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걸 우리말로 뭐라 그럽니까? 선교하는 교회라 그럽니다. 그걸 우리가 민족 복음화라고 그럽니다. 세계 복음화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란 임금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으러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데살로니가에 받아들였으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두면 안 된다. 그렇게 고발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살아 역사에서 복음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의 사건이, 사람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시대를 변화시켜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 나가시는 일에 우리가 열매를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레미야서 33장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부르짖어라. 뭘 부르짖느냐? 행하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액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너희들이 지금 상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놀라운 미래 장래의 역사를 보여줄 것이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 한국 땅에, 경기도에, 북한 땅에,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복음의 출발점, 복음 사건이 일어나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호자 앞에 금향로에 우리들의 기도가 쌓인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차고 넘쳤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했습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부르짖어라.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크고 놀랍고 위대한 미래를 보여줄 것이다. 아멘. 믿습니다. 바울 전도되는 데살로니가 시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선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사람들이다. 세상을 뒤집어 엎으러 다니는 반체제 인사들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러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다른 임금, 예수라는 임금을 내세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우리도 그런 말을 듣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그런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고 대통령으로 모시고 참된 지도자로 모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많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 감격할 수 있는 복음의 출발점 신광두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할 때에 신광의 장희주 집사님, 두레의 김진광 장로님 듀엣으로 헌금송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제목을 따라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심한 불경기를 맞아 서민들의 경제가 몹시 숨가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말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신 건강, 기회, 은사를 다 부지런히 일하여 넉넉한 재물로 베풀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 응답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내일을 보여주시라는 말씀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삶의 현장과 일터에 임마누엘 주님이 동행하셔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교회 비세는 거 열심히 공사하셔서 이번 폭우에 교회가 비가 전혀 새지 않아서 수고하신 분들 참 감사합니다. 그 수고하신 분들 내가 좀 일어서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는데 박수 친 걸로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그것도 참 고맙습니다. 걱정 내가 많이 했는데 안 샌다 해서 웬일인가 했더니 아주 한여를 철저히 공사를 해서 그렇게 전혀 비가 안 샜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우리 그냥 불러 세우지는 말고 박수를 한번 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세교인들이 늘 몇 가정씩 등록하는데 나 이름을 다 몰라서 나중에 모아서 하기로 하고요. 저 다음 달, 이번 달 지난 뒤에는 세교인들은 한 8주 훈련을 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8주쯤 받으면은 일체감도 생기고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우선 아는 사람,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한정희 권사님 좀 일어서실까요? 아주 참 음악에 큰 소질이 있는 음악을 전공하신 분인데 한정희 권사님 뒤로 한번 돌아서야 그 잘난 얼굴을 한번 보지. 예, 박수로 환영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찬양 지휘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앉으십시오. 예. 더 서 계시고 싶으면 서 있고. 여러분 소개하고 싶은데 내가 이름을 잘 몰라서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 시작하는 교회와 마찬가지니까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신청도 해주시고 자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우리 최동무 목사님이 행정력이 뛰어나서 정보를 제대로 챙겨서 기초를 다 닦아 놓으면 코로나가 뭐 어차피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지나기 전에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는 행정적인 기초를 닦아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동일한 곡을 준비하는 신광두레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오후 2시를 기해서 많은 폭우 비가 쏟아진다는 그런 문자들을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오후가 굉장히 고비니까 여러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도 우리 신광두레에 등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우, 김인희 부분이 오늘 어디 계시나요? 예, 저기 중간에 계시네요.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직 등록하고 싶은데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새가족 뒤에 안내하시는 분들 얘기해 주시고, 지난주에 등록한 후에 같이 상담 못하신 분도 오늘 같이 새가족실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구입니다. 지난주에 신광두레교회 합병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0년 8월 첫째 주부터 이제 우리는 용천노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용천노회 신광두레교회 소속으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신광두레교회가 용천노회 소속으로 이제 출발하는 오늘 첫 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통일한 국을 준비하는 그런 소중한 교회로 우리 함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고, 또 설교해 주시는 김진호 목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또 잘 뒷받침하고 저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담임 목사로서 책임감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가족 교육,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새가족들은 오후 1시에 신광두레교회 4층 아동부실에서 새가족 교육 첫 번째가 시작됩니다. 6월 달부터 등록하신, 지난주까지 등록하신 분이 다 해당이 됩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 새가족 교육이 끝나야 신광두레교회 멤버로 소속이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월 월삭 예배가 원래 지난주 토요일 날 해야 되는데 금요 기도회와 또 겹쳐졌기 때문에 내일 아침 월삭 첫 번째 새벽 기도회를 기억하시고, 송내구역에서 또 이렇게 소중한 아침 토스트하고 커피를 준비했으니까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고, 8월 한 달 동안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월상 예배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 당회 모임은 오후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고, 또 장로회 모임은 4층 아동부실에서 있다는 거, 주방봉사 오륜여전도에 있다 참조해 주시고, 나머지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주차 안내를 말씀드립니다. 주차 교회 들어올 때 우회전 깜빡이 반드시 껴시고, 나가실 때는 좌회전 깜빡이, 들어올 때는 우회전, 나갈 때는 좌회전,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계속 그냥 들어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회전, 좌회전 깜빡이 꼭 켜고 오셔야 주차 안내하는 분이 편리하고, 왜냐하면 그냥 지나가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올 때는 우측, 나갈 때는 좌측, 우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계속 안 지키는 사람은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비 오는 데에도 여러분 성령의 단비로 생각하시고, 우리 방수공사 해서 이제 비 하나도 안 새는데 아직 3층, 4층은 계속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점심 밥상 공동체 맛있게 하시고, 주방에서 수고하는 분 격려해 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 함께 복된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식사하시고 다 참여해서 오늘도 말씀 듣고 그렇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615장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신광두레교회의 진정한 당회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신광두레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는 다른 임금이 아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세계 모든 역사를 이끌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